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서 말씀을 보는 관점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요, 엘리사와 엘리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 장면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이제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말세 종의 그림자죠. 두 증인의 그림자가 엘리야인 겁니다. 그런즉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은 장차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또 나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려고 하시죠. 성경에 이처럼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그러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녹은 엘리야보다 훨씬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이나 똑같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데 어떠한 신앙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감을 받는가를 에녹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에녹은 어떠했는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뭐는 좀 많이 좀 읽어본 장면이니까 안 찾아봐도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이제 그 앞뒤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는 기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딱 낳으면서 이제 6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65년 만에 무드셀라를 낳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산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산 거예요.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3일밤 금요일날 왜 예배를 드려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아무리 자기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의미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또는 육신에 속한 것이 하나도 그의 삶에 없었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마음과 생각까지 또는 감정까지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하나도 그의 삶에 있지 않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에녹을 데려가셨고 그와 똑같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어가려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리어가려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봐야 합당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는 거 아니? 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러면 과연 그 육체가 올라가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죠. 또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싹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겉옷만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엘리야가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가? 아니면은 죽고 그의 영만 올라갔는가? 이런 것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으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살 것을 나도 압니다. 부활할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믿는 네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은 자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뭘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체에 대해서는 이 육체가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재벌처럼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가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모든 삶과 모든 생애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이게 육체로 올라갔느냐, 죽고 영으로 올라갔느냐, 하늘나라에 육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분분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의 말씀도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부단히 육체를 복종시켜 나가는 자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비록 혈육의 몸을 입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휘하에서 살아갔지만 그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세상에 속한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있지 아니하다, 이 뜻인 겁니다. 에녹의 삶이 그러한 것이고 엘리야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그게 데려가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오셨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육체로 올라갔어요? 모두 안 올라갔어요? 육체로는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육체는 벗어버렸죠.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소각이 됐는지 올라가다가 불에 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육체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를 못하니 육체는 벗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디로 간지 소멸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육체로 올라갔느냐, 몸은 영으로 올라갔느냐 등등으로 분분하다 이겁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우리 이제 다음에 상고해 볼 것이지만 16절, 17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선지 생도들을 만나는데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육체를 우리가 죽은 시체를 우리가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가지 마라.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은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 그 육체가 올라가다가 죽었으니 떨어졌을 텐데 그 육체를 갖다가 우리가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7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누가 부끄러워하도록?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무엇을 가지고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계속 엘리야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엘리사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스승이 엘리야요. 엘리야 밑에서 그 물을 떠다주고 그를 갖다가 수종을 들며 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던 자인데 어떻게 자기 선생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선생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 제자들, 오늘 선지생도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죽었는가 살은 몸으로 하늘에 올라갔는가 이와 같은 것으로 논쟁하는 무리가 곧 그들인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육신이 그대로 올라갔는가 아니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올라갔는가, 그의 겉옷이 떨어졌다는 게 육신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상고하죠.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다. 11장 8절 9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두 증인이 1260일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순교하고
3일 반 동안 그들을 시체에 길바닥에 그냥 내팽겨쳐두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들이 두 발로 벌떡 일어서더니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그들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이 엘리야였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이 엘리야들. 그러면 그들이 부활한 것이냐? 아니에요. 육체가 소생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그들이 3일 반 전에 순교할 때 이미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갔고 낙원에 이르렀고 육체만 이 땅에 썩어진 몸덩어리 고깃덩어리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벌떡 일어서게 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었다. 그리고 3일 반 후라는 것은 앞으로 후 3년 반이 남았죠. 후 3년 반이 남았으니 후 3년 반 후에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그들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부활도 아니요, 육체의 소생도 아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온전히 연락되는 삶이었으니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하늘로 그 육체를 데리고 올라가심으로써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환난 날에 세울 두 증인들을 사역할 두 증인들을 주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회리바람이 타고 올라갔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죠. 회리바람이라는 것은 막 회오리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이마에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이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불고 그 다음엔 어디서 불어요? 북쪽에서 불죠. 여러분 동서남북이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풍에서 불고 그 다음에 북에서 불고 그 다음에 서에서 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불어요? 남에서 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리바람이다 이겁니다. 환란의 회리바람을 타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삶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3일 반 후에 그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서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장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두 증인들이 환란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어 가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예비된 금면류관으로 인도하는 바람이 환란의 회리바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또 6절에 보면 요단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이것이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여러 장소로 옮겨가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인내하고 끝까지 쫓는가를 본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역할 종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그저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세우시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인내를 본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세에 주의 재림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두 증인이 사역할 두 증인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길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 5장 9절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굴러가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길갈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는가?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읽습니다.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낳은 자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은 반드시 그 유업을 잇는 자는 표징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할례를 거기서 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뭘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오늘날 세례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 이제 다음 주에 강채연하고 이제 체리를 세례 줄 겁니다. 체리도 벌써 온 지가 1년이 넘었고 성경 공부를 지난번에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까 잠시 중단은 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것,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인,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체리야,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이게 세례라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 육체는 아직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례받는 자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요,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요, 그것은 내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이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또는 자기의 이성 또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육체로서의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라는 것은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미혹하고 또는 그것으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 되어졌으면 마귀의 회방, 마귀의 미혹의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주장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되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면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마귀의 참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거리가 되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에서 영원히 벗어난 자가 되는 길이 뭐냐?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할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나는 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물론 이제 뭐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서 세례받을 수도 있고, 이제 약식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세례받은 자라는 증거는 뭐냐?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너에게 보일 터인데 너는 무엇으로 내게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사는 자는 가장 우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요, 기도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영으로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재물인가? 가족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인 겁니다. 거듭난 자는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강요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더 우선인가? 스스로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는 과정인 것을 엘리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길갈로 가느니라 또는 뭐 여리고로 가느니라 요단으로 가느니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엘리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오기를 엘리야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상고했죠. 룻기서에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서는 며느리만 둘 남았어요. 오르바와 룻.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오르바나 룻 너희들은 네 고향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룻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 네 동서 오르바도 너 이제 인생 바꾸려고 삶을 살아가려고 가지 않았냐? 나 지금 베들레헴에 가봐야 나는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완전 거지요 빈손이요. 거기 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그건 장담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도 새 삶을 살아. 그래가지고 룻에게도 이야기하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기서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어도 쫓아가겠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오미를 쫓겠다 이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 시기가 어느냐?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룻기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 추수 때에는 우리가 이미 이제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룻기서를 상고했죠. 주의 재림 직전이 보리 추수할 때요. 주의 재림 직전에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의 떡집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것이 그 진심이에요. 자기는 지금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자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집에서 증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오르바나 룻에게도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룻도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의 떡집으로 보리 추수 때에 가는데 나를 돌아가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테이니 어머니여 나로 돌아가라고 강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도 베들레헴에 왜 가는지 나도 알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심으로 한 얘기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나오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요 평안한 길이 아니요 안락한 삶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인데? 그 길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아야 할 길인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가자고 권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이 아내여 금면류관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볼 때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 것 같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영광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남들이 권한다고 등 두들기면서 다독거린다고 아이고 집사님 조금 서운해도 참아야지 어떻게 이런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이끌려 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누가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같이 데리고 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왜요? 그 길은 순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도 엘리사의 신앙을 지금 다시 한번 다져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쫓는 자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말한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아니 12개월이 소를 갖다가 끌고서 바디랑을 메고 있는 것에 와가지고 겉옷을 딱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 야 너는 나를 쫓아서 내 귀를 이을 자야 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는 너 여기 머물러 쫓아오지 마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시험 든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인가 9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다. 이거. 너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오든 너희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네가 과연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과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쫓아갈 것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든 겁니다. 목사로 인해서 시험이 들든지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시험이 들든지 아니 왜 우리는 맨날 이게 지하실 구석이냐 이런 것으로 시험에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내 생각 속에 자리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으로 사탄이 미혹을 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누가? 사탄이. 계속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싫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만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상황, 각자의 약한 것들을 마귀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약한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마치 악어를 갖다가 낚싯바늘에 콱 껴든지 딱 걸어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그냥 실족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내가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면 목사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라면 아무 시험에 들 여유가 없어. 왜요? 나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대로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부단히 쫓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보인다라는 것은 육으로 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인격이 보인다라는 것은 육체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망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타인이 내 마음에 들 수 있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가치관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셔지는 거예요. 깨뜨려지고 또 부셔지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져야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것에 채워져야 되는 이와 같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쉽게 되는 사람도 있죠. 3대째 4대째 목사 집안이요 장로 집안이 돼가지고 쉽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당대에 예수 믿고 당대에 목사가 되고 그 종에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 어쩌다 가다 보니 길 가다가 걸려가지고 주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시험, 미혹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만 가는 거예요. 남은 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거듭난 자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서 창세로부터 주의 재림까지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요 엘리야의 혼의 삶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 땅에 육체를 벗고 난 뒤에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생명을 나는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니 나를 당신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할 종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당신을 떠나겠나이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엘리야를 쫓아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엘리야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길갈은 뭐 한 곳이에요? 세례받은 곳. 그 다음 베델은 뭐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딱 닿은 것을 봤다. 하늘 꼭대기에 딱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이 뭔 의미냐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뜻인 겁니다. 하늘이 확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쫙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보인 자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귀의 역사에 또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들은 바가 되어지면 듣고 말하는 정도의 신앙이고 그 정도만 이기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는 들은 자보다 더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아예 꿈을 꾸듯이 만진 바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잡다한 것, 그저 잠깐 누리게 되어질 호의호식, 잠깐 누리게 되어질 영광,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베델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 자는 세상의 것에 울고 웃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것에 울고 웃고 한다면 마귀가 아주 풍요로움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침상에 던져버리든지, 아니면은 확 거두어서 세상에서 아주 한이 맺히도록 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모든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권세가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발로 디디고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땅과 바다를 발로 디디고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달을 발로 밟고 서야 되는데 달을 발로 밟고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것에 푹 안겨주면 그것으로 희희낙낙하고 확 거두어가 버리고 세상에서 고난이 닥치면 그것으로 울고불고 땅을 치고 절망, 낙심, 좌절, 침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베델은 좋지 아니한 의미로는 꿈, 환상, 은사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0장 8절을 보면은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몸소 앞서 본을 보이신 것을 나타낼 때도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행함이 항상 앞서고 육체가 앞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서는 꿈, 환상, 은사, 표적 이런 것을 쫓는 자, 그런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한 쪽으로는 그것은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한 뜻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낱낱이 다 볼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야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아멘. 뭐가 달라요? 제자들은 선지 생도들은 뭘 보고 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렇게 이 선지 생도들은 회리바람으로 올리우는 것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늘 위로 올리고자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리바람은 환란의 바람이죠.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환난 날에 그냥 머리 위로 올리울 것만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휴거될 것만 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육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육체가 올라갔는데 육체가 땅에 떨어졌을 터인데 그거를 찾으러 가겠다고 아주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여 떠나서 3일 동안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그러나 3일 동안 찾아 헤매서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썩어질 것이나 육체에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생도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썩어질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 이것들만 지금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들은 베델에서 꿈이나 환상, 음성이나 듣고자 하며 세상의 이적이나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전혀 그 시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영에 속해서 하늘나라를 보는 자와 육신에 속해서 세상의 것과 육신에 관한 도리 삼강오륜과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게 충성하고 세금 잘 바치고 이와 같은 것으로 보는 자와 전혀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환난 날을 통해서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 휴거될 것만 바라보고 있지요.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환난 날에 그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육으로 보고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합니까? 아니요. 더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어서 오히려 휴거가 대세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인 거예요. 그들이 마치 진리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상에 함께하지 않으면 2단이니 3단이니 하며 색안경을 끼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그러한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것을 그들 앞에 역사하게 하사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그들 앞에 역사하게 하사 그것을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외면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종으로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말세의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환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순교케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한 후계자인 엘리사를 길갈에서 베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길갈 할례받은 것이 과연 나는 내게 무엇이 우선인가? 내게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내게 주고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혹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사탄의 말을 나는 또는 혹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달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